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제 2022년이 다 끝나고 오늘 2023년도에 첫 번째 해가 떠올랐습니다. 22년도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른손 들고 두 눈 감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찬양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고 더 멋있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22년도 한 해 동안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그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23년도는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질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게 땅인지, 어떤 게 바다인지, 어떤 게 하늘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서가 없는 무질서 시대에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없었거든요. 어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라는 질서를 부여하셨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어떤 게 땅이고 바다고 하늘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겨서 이제는 보면 어떤 게 땅이고 바다고 하늘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의 그 동물과 식물들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처음에는 질서가 없어서 아주 무섭고 또는 아주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처럼 정말 아름답고 예쁜 세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이 질서에 맞게 하나씩 아주 멋있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질서를 세우시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요, 어떤 게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인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땅에서 다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다라는 의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계명을요,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다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엄마의 잔소리 같잖아 라고 우리 친구들이 아유 듣기 싫어 하고 귀를 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20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된다면, 아하,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출애굽시킨 너희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질서를 따라야 돼요? 애굽의 질서를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채찍에 맞거나 때로는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애굽이라는 고통을 주던 나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질서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들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별되는 것을 이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가야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천국에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이 설교의 제목을 질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히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읽을 때 십계명 막 뭐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서가 없는 세계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